우리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에게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그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나타나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개인에게도 있고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또 좋은 일에도 문제가 또 섞여 오기도 하고 문제는 항상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는 밤낮에 밤처럼 항상 있을 수 있다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한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대한다. 그래서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어도 마치 밥을 주지 않고 젖을 주듯이 젖과 같은 수준의 말씀만 줄 수밖에 없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 없고 애들로 꽉 찼다는 거예요. 교회가 애들로 꽉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애들은 뭘 많이 일으켜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애들은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무슨 문제를 일으켰느냐 하면 시기와 분쟁. 누군가를 시기하고 어떤 그룹을 시기해요. 시기하다 보니까 분쟁이 자꾸 일어나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들 같다 했던 바울의 말에 함축된 의미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어린아이는 뭐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성장하라는 겁니다. 성장하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에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갖는 가장 큰 아픔이 뭘까? 자식을 가진 부모가 가장 불안해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문제가 뭘까? 얘가 잘 자랄까 하는 겁니다. 내 뱃속에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태어나도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초등학생이 됐는데 아직 다른 아이들보다 좀 뭔가가 떨어진 것 같아요. 돌이 넘고 2살, 3살 됐는데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막 뛰어다니는, 돌 지난 애도 뛰어다니고 2살, 3살 말을 막 쏟아내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말이 늦지? 성장하지 못할 때, 자식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는 가장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하듯이 하는데 성장한 자식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는 뭔가 성장판이 닫힌 그런 아이들처럼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이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결과 분쟁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으면 아이인 겁니다. 나는 기도빨이 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누군가가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심이 일어난다? 아직 애인 겁니다. 주님의 판단은 명확해요.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다? 내가 무엇을 해냈다? 어떻게 봉사하고 있다? 얼마큼 교회에 드렸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상 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시기와 분쟁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어디서 나와요? 나는 이런 군번이 아닌데 왜 쟤는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왜 나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 교만에서 시기도 나오고 분쟁도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어린아이 증상이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도 교만은 쉽게 다루지 않으세요.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러셨어요.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준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안 주겠다 수준이 아니라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왜? 교만의 뿌리는 무엇과 닿아 있는 겁니까? 거짓의 압이, 죽음의 압이 마귀와 닿아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 상태가 교만이죠.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기분이 자주 상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 그러면 아직 내가 애구나. 와, 이 교만을 나는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교만이 그대로 있네. 아직 애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떤 문제가 곧 발생할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면 화가 나요. 그것도 교만의 모습이죠. 그럴 때 뭔가 문제가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는 남을 시기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분쟁하는 걸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그룹을 대단한 존재로 여겼어요. 분쟁이라 그랬잖아요. 1대1로 분쟁할 수도 있지만 그룹끼리 분쟁할 수도 있어요.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질투에서 나오는, 시기심에서 나오는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2000년 전만이 아니라 20세기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성장판이 닫힌 상태라는 거예요. 성장판이 닫혔다도 있고 닫히었다도 있어요. 디귿 받침이 들어가기도 하고 디귿 받침이 없는 것도 있어요. 닫혀버렸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성장판이 닫힌 경우는 치료하면 되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에요. 성장판이 닫혀버린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교만한 영에 의해서 시기가, 질투가 일어났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다. 누군가를, 자신이 속한 누군가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대단하다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한 그룹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랬어요. 차이는 뭔가요? 두 글자와 세 글자 이름이에요. 바울은 개척자죠.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업가 부부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이제 떠나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러 떠났을 때 아볼로가 와서 황금의 입을 가지고 얼마나 그 수사하게 뛰어났는지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껍벅 죽어요. 다 들으면. 어떻게 저런 표현이 나올 수 있지? 이러면서 막 설교 듣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볼로는 말을 잘해요. 벌써 글자가 셋이잖아, 이름이. 그러니까는 바울이 개척을 했고 바울이 기초이지만 그 후에 와서 더 화려한 문장가로서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도 했는가 봐요. 사도 바울은 인정을 했거든요. 나는 말에는 졸하나 글에는 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조금 부족했는지도 몰라요. 컨셉도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가르쳤는지는 몰라도 좀 화려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말에는 졸하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까닭이 왜 그럴까? 아볼로가 말을 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울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새로운 아볼로가 더 탁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아볼로에게 마음을 주는 새 교인들도 있었던 거죠. 그 교회 안에 둘러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리더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리더들이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갈라디아에서는 게바파도 있었거든요. 베드로파도 있었어요. 여기는 파라고 나오진 않아요. 파라고 할 만큼의 분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난 바울 선생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아볼로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 사실은 아볼로를 빌어서 바울을 빌어서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사실은 바울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아볼로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뿌리라는 거죠. 교만이 뿌리. 그래서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문제는 비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료는 나라는 토양에 적절히 섞으면 더 큰 수확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확인합니다. 교만을 뿌리로 둔 시기와 분쟁이 너희들에게 있으므로 성장이 멈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분명하게 짚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문제를 문제로서 어떡하나 하고서 그냥 덮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넌 천재야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들어요? 자기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도와줄까 그러더니 뚝딱뚝딱 하더니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넌 천재야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많이 풀어줄수록 또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수록 해결책을 가져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너는 천재야 그런단 말이에요. 천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천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보다 깊은데 실제적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분리해서 그 실제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재다. 영적인 천재가 바울입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문제들을 덮지 않습니다. 문제를 분명하게 짚어내고 실제적인 문제와 연결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들에게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관점, 그것을 보다 큰 관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작은 이슈들을 큰 이슈를 내놓음으로써 작은 주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바울의 천재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자기를 빌고 아볼로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뭔데 그렇게 사람에게 속했다고? 사람을 빌어서 너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아니,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앞에, 아니, 사람이 뭐야?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뭐야? 바울은 그냥 씨를 뿌렸고 개척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야. 잘 자라라고 물을 주었을 뿐이야.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니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완성시킬 수 없고 완전한 해결책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해. 왜 사람이 나서는 거야? 왜 사람을 자랑하는 거야? 자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 이걸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런 다른 관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영적인 이 천재는 다른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 경험, 자기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천재들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봐버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천재성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냥 씨를 보관했다가 씨를 뿌렸을 뿐이고, 물이 있는 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뿌렸을 뿐이야. 그러나 진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 조영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무를 이렇게 아버지가 심어놨는데, 밭에다 심어놨는데 이게 빨리 안 자라니까 잎이 처음에 나더래요. 그도 굉장히 가까웠대요. 쭉 자랐는데 한참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하얀 무의 머리 부분이 무청과 함께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오, 잘하네 그러더니 좀 더 빠르게 자라게 하려고 가서 죄다 조금씩 뽑아놓은 거예요. 위로 이제 하얀 부분이 더 잘 보이도록 다 죽어버렸대. 그의 무가 다 죽어버렸대. 무농사 망친 거예요. 그 작은 실뿌리들이 있는데 그게 토양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그 뿌리를 쭉 뽑아버리니까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 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돼지 밥 줬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죠. 너무 급한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 사람이 자라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걸 인정해야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분쟁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좀 말씀들을 더 깊이 연구해서 또 많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에 나눌 게 있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요, 안 자라는 사람은 안 자라더라고. 그걸 뭐 목을 잡아 뽑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저 사람 알아들으라고 계속 하는데도 그 사람을 겨냥하고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만 안 자라. 저거 목을 잡아 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깨달으라고 하는 말인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라고 하는 말인데 본인은 마이동풍처럼 전혀 관계없이 듣고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아직 그런 군번이 아니든지, 그 사람의 뭔가가 지금 닫혀버렸든지, 성장판이 아예 닫혔든지 뭔가가 있는 거죠. 지금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말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배추 농사처럼 무농사처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절대 씨 뿌리는 사람도 아니고 물 주는 농부도 아닙니다. 거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조물주 한 분뿐입니다. 사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어떻게 헌신하든 간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 일을 완성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부엌에서 일을 하시고 오늘 영접위원들 사탕을 막 나눠주면서 하지만 그것이 오늘 은혜 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사탕을 먹은 분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사탕을 못 잡신 분은 더 못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걸 명확하게 합시다. 내가 공부는 책을 붙들고 공부는 하고 있지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말씀 선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뭐든지 말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 했다고 바울로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아볼로. 그래서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시야를 확 바꿔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결과는 두고 봐야 잘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그 입안의 혀처럼 잘 하는 것 같아요.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오직 평화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는 평화를 얻으면 되고 노벨상은 트럼프 당신이 가져가라고.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좀 달라요. 그들이 노벨상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노벨상 받는다는 것은 무슨 명예에 절하나 싶지만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년 가까이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큰 영향을 끼쳤느냐가 미국 안에서 인정받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받았는데 오바마는 말만 했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오바마는 말만 했잖아. 그러면서 노벨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이 틈만 나면 노벨상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평화만 얻으면 된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영광을 거둘 존재가 아니에요.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물 주신 분도 사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낑겨준 숟가락 얹는 거를 그냥 허용해 주신 거지. 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시작한 일을 지금 중국도 소외당할까봐, 일본도 소외당할까봐 숟가락 얹으려고 막 계속 지금 그러잖아요. 밥 다 한 다음에 숟가락 얹기는 미안하고 쌀할 때 숟가락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해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완성시키는 분은 과정도 완성도 하나님의 몫이다. 이걸 생각하면 자기 자랑할 게 없다. 만약 이걸 깨닫는 사람은 남을 더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지, 내 자랑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에 기분 나빠하고 나 알아줘서 내가 행복하고 뭐 감사하지만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받을 목도 아니고. 아멘. 서로 칭찬은 하지만 반드시 나는 칭찬 받아야 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도 했어요. 모든 장로들을 존경하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거는요, 목회자가 스스로 나를 존경하라고, 말씀 전하는 사역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를 그렇게 존경해야 된다고 그런데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자를 또 잘 대우하고, 목원들은 목자를 잘 예우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보다 더 기도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원들 대표해서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목자들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무슨 교회 일하는 거 보면 목자만 동원돼서 일을 해요. 다 와서 하는 건데, 밥 한 끼 하는데도 토요일 날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자예요. 특별하게 마음을 두고 그런 분들 아니고는 목자만 와서 섬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목자를 존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니까 목자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으니까 알아서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혹시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성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성공하라입니다. 사역은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 다 자기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명의 길에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공이란 뭘까? 성공의 정의라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평안하게 평생 사는 것, 그게 성공의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평안이 성공의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성공의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성공의 기준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애를 낳는 사람, 애를 낳는 것이 성공 목표인 사람, 한나 같은 사람, 애를 낳는 것이 목표인 사람, 성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게 이제 성공이겠죠. 그렇지만 성공의 의미도 뭐랄까요? 성공의 분량도 다 달라요. 애를 5 낳아야 나는 성공한 것 같다,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애 하나만 낳기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2 낳으면 굉장히 불행해하는, 어쩌다가 내가 하나를 더 낳았을까, 내가 안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여성도 봤어요. 남성도 봤고요. 경제력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없이 그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100명 가족은 내가 먹여 살릴 만큼, 고용해서 먹여 살릴 만큼 내가 큰 기업을 이루는 것, 그걸 성공으로 기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기준이 달라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 그렇게 한번 단순하게 한번 말해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성공은커녕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통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막장 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래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문제, 크나큰 문제 속에서,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안색이 달라지고 하나님 왜 이래요,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계속 되는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셉처럼 터널 끝이 보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고 감사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고 자기 인격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은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을 꼭 결과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과정도 성공의 일부로서, 성공하는 삶의 일부로서 자신이 잘 감당해 나가고 있고, 그 안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고 있다면 이게 더 값어치 있는 것이죠. 돈이 많은 중에 많이 헌금하는 것과 적은 중에도 그 최선을 다해서 전부를 넣었던 그 여인처럼, 그 세리처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 그거 어때요? 더 성장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나무의 시스템을, 여기 자라난다 했으니까,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한다 했으니까 나무의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나무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뿌리가 그래도 중요하죠. 뿌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안 보이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 믿음도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면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기 믿는 수준의 바라봄이 있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수준, 믿음이 크면 큰 수준만큼.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만큼 위로 가지는, 줄기와 가지는 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시스템대로 믿음이라는 것도, 성공이라는 것도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0절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돼요. 높은 산에 오를수록 더 멀리 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돌파구가 보이고, 그리고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또 이 믿음만 있으면 사업 망해도 괜찮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다시 자란다는 겁니다. 나무를 베내도 뿌리만 있으면 다시 자라요. 참 이상한 일이죠. 잡초 아무리 뽑아보세요. 뿌리까지 캐내지 않는 이상 다시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죠. 너희들 다 무너진 것 같지? 끝난 것 같지? 아니야. 다시 성장할 수 있어. 다시 자라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참 중요해요. 성공의 조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업적인 믿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만큼 뭔가를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다시 그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실패했지만 이걸 내가 첨가시키지 않아서 이번 물건이 안 팔린 거야. 이번엔 이거 보완하면 될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지금 씨앗을 바울이 가지고만 있었으면, 복음을 가지고만 있었으면, 그리고 기도만 했으면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로 갔더니 같이 뿌릴 믿음의 동지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셋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아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이 삶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행함이 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히고 성취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행동. 행동하지 않으면 믿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이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주는 움직이고 있다고.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속으로 지금 수많은 양자단계, 분자단계의 존재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내 몸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3년만 지나면 옛날 그 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3년만 지나면 세포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른 물질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얼굴 용모가 그대로 있고 뼈가 골격이 그대로 있으니까 안 변한 것 같은데 다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다 새 부품으로 다 교체가 됐어요. 세포 단위에서 다 바꿔졌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현실화가 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이 행동할 때 한 가지 첨가시킬 게 있다면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력이 약해지고 믿음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실하다고 믿는 바, 자신의 마음에 옳다고 믿는 바를 대포의 탄환처럼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내가 다른 말을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는 바를 대포의 탄환처럼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면, 가끔요 대포 쏘든지 총을 쏘든지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이 영상 처리해가지고 천천히 날아가는 그런 광경을 보여줘요. 대포를 날아갈 때요 보면 공기에 어떤 막이 생기더라고요. 확 얼마나 강력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영역에서도 어떤 뭐랄까요? 휘어짐 현상이라고 할까요? 무슨 충격을 줘서 확 막이 생기는 게 눈에 보여요. 말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나눠주라, 딱 그러셔요. 물을 손 씻는 물두멍에다가 6동이에다가 물을 다 붓게 한 다음에 뭐라고 종들에게 얘기해요? 갖다 퍼다가 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조용히 말한 것 같지만 주님은 믿으시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물질이 변했다는 것을 믿고 갖다 퍼다 주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물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행동, 순종해서 물을 퍼다 주고 갖다 따를 때, 주전자에 담아서 따를 때 물이 아니라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고 자기가 믿는 바가 있으면 행동할 때 말과 함께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루어진다, 된다, 성공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행동하되 특별히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행동하면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건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이루어지기를 생각지도 말라, 야고보서에 말씀을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이루어지기를 생각지도 말라. 주님은 물을 담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퍼다 줘라 이렇게 명령 자체가 행동이잖아요.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그걸 들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을 들으니까 뭔가가 될 것 같아. 맹물을 퍼다가, 그것도 손 씻는 그 통에다가 부은 맹물을 이거 어떻게 갖다 퍼다 줘? 그럴 수 있지만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 행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는 그 결과가 성공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서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더니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났고 구원받은 자들이 재창조의 역사, 다시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행동의 핵심은 말하는 거, 이거 잘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하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숟가락 얹은 우리에게도 숟가락 얹은 그 보상을 주세요. 사람은 씨만 뿌렸고 사람은 물만 줬지만, 자라나신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뿌렸다는 것, 그 다음에 물 줬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하라, 지금 바울은 그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종적인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일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분들, 새벽에 잠들지 않고 와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말씀을 전하는 이, 음악 사역을 하는 분들, 그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 상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상 받으심을 기대하십니까? 상 받는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분을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무언가 각각에 대한, 각각의 행위에 대한, 각각의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3대째 믿음을 가진 사람,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떠난 것은 안 믿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18살이 될 때까지 철이 들면서 뭔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나 자신의 한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을 때, 그때 이걸 돌파해 보려고 수많은 책도 읽어보고 음악도 좋아해보고 또 다른 어떤 예술 부문도 뛰어들어가 보고 6년간 그림 그려서 많이 그린 거죠. 또 야무지게 음악과 미술을 합해보겠다, 뭐 그런 이상스러운 상상력도 발휘해보고 뭐 그러기도 했어요. 다른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심지어 불교의 서적들도 읽고 심지어 뭐 이렇게 주문 외는 것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롭고 답답한 마음, 나를 초월하지 못하는 이 마음, 죽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의미를 모른 채 죽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진짜 기도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 전에 뭔가 주문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뭔가 대상을 향해서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돌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진짜 기도는 못했는데, 진짜 기도가 뭐냐? 인격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격체로 대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예요. 제가 그걸 참 예수 믿으면서 알았거든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광화문 내거리 전 문화방송, 옛날 문화방송인가요? MBC 방송인가요? 그 방송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다른 사람 보든 말든, 신이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인생의 의미를 좀 알려주든지 아니면 웃고 사는 바보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가 처음으로, 제 일생에 처음으로 진짜 신이 계신다 하는 의식, 신이 계신다면 이라고 전제는 했지만 진짜 인격을 대하듯이 말을 걸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중얼중얼 혼자 독백하듯이 했을 뿐이지 진짜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말을 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18살 때. 그러고 나서 일주일 내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와, 답도 참 명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채 일주일이 되기 전에 제 귀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알고 인격이신 그분 앞에 내 감정을 털어놓던, 내 생각을 털어놓던, 불평을 털어놓던, 분노를 털어놓던, 분명하게 그 대상을, 살아계신 그 분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말을 꺼내라 이 말.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진짜 기도가 되고 진짜 그분은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작위로 막 던져놓으니까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구원을 받았고 목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거기에 밥숟가락을 얹고 따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어린애인데 저도 뭐 한몫하겠다고 엄마 내가 들어줄게 그래요. 4살, 5살짜리. 그러나 100m도 가기 전에 업어줘 그러거든요. 업어줘.
그러면 짐 들고 그대로 엄마한테 업혀요. 지금 누가 짐을 들고 가는 겁니까? 어머니가 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인정하시고 그저 넣어주려고 그런 거야. 이 모든 것은 그러면서 각각 상급을 나눠주신다는 거죠. 근데 최고의 상은 뭐냐?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대해야 할 최고의 상은 히브리서 몇 장일까?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더 나은 부활이라는 표현, 더 좋은 부활. 저들이 굴에 들어가서 살고 토굴에서 사는 수준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잡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으로 구차하게 비참하게 죽기도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은 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상은, 최종적인 성공의 목표는 바로 더 좋은 부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젊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내게는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잡고 그것만으로 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더 많아요. 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마음은 계속 젊기 때문에 죽음하고는 멀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써 피해요. 그리고 현실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곧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최고의 성공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큰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 성공의 기준은 바로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똑같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다가 똑같이 천국에 똑같은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달만큼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을 살기도 하고 별과 별의 영광도 서로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사도 바울의 목표고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목표였던 것이고 초대교회에 그냥 그 무서운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목표는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경력을 쌓는 거, 좋은 직장을 가는 거,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거, 더 큰 사업을 일궈내는 거 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거, 가정적인 거, 영적인 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여러분이 항상 비교해야 돼요. 내 최종 성공의 목표치는 바로 더 좋은 부활에 있다. 육신의 연대는 100년이지만 내 영혼의 연대기는 영원이다. 영혼을 겨냥하고 살 거냐 아니면 단지 100년 그 자체를 목표로 살 거냐,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현실도 정확하게 잘 살아내야겠지만은 현실에서 어렵더라도 내세에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거 알고 지치지 말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상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최고 기대치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3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칭찬입니다. 압도적인 칭찬. 그게 제 기대입니다. 그 표현 자체가 제가 좋아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았어요. 3가지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압도적인 칭찬은 그게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칭찬이 제 목표예요. 사람에게 있다면 지속적인 인지도, 지속적으로 나를 기억해주고 지속적으로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 나무라시지 않을까라고 믿어요. 목사로서 인지도가 없다면, 인지도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고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죠. 늙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그건 난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허약해져도 사람들은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칭찬이에요.
그것을 더 좋은 부활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성장하고 성공하시고 그리고 상을 크게 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랑할 거 없는데 스스로 자랑 삼아 자기를 드러내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어려워지고 그것이 어린 아이임을 분명히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사람으로 인한 사랑받는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도 일종의 비료와 같아서 내 믿음에 적절히 섞으면 더 큰 수확으로 이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성공으로 이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실패했다 생각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막장 굴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터널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성공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는 영원한 보상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나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해같이 밝은 부활, 해같이 밝은 부활. 총알처럼 기도하십시오. 대포알처럼 기도하십시오. 믿는 바를 대포의 탄환처럼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는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교만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겸손으로 성장하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실패조차도 성공의 연장선상, 성공의 디딤돌 되게 만들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더러 성장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더러 성공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더러 상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을 기대하며 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셰메다 바라가르도메 셜론다라 칼리안다라 이마라도 베르스 수마로랄 티얼란다라디 알라바라카리아스 일라다다마카라다바라 샤라바라디 아라바. 계속 축적될지어다. 계속 필요가 채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필요를 채움받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노라.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노라. 내가 너희들의 강건함을 채우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요.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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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급, 새로운 공급, 새로운 공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공급, 새로운 공급, 새로운 공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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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춰두었던 보화로 먹일 것이라. 감춰두었던 보화로 먹일 것이라. 아멘. 권세 있는 자처럼 일어나 나가 일하라. 권세를 받은 것처럼 나가 일하라. 권세를 받은 것처럼 일하라. 능력 받은 것처럼 가서 일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샤바바카리도 메레스 이라바라 디베레 코르도 마라 샬버릴라 이던드루스 이마라 디베레스 마라 카리온도로스 바라라티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일을 더 이루소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소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돌파가 일어나리라. 채우리라, 채우리라. 아멘. 게리아 토로다마 살바라라 티베레고로스.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소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소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공급 라인이 다른 공급 라인도 열린다. 다른 종류의 체험이 있으리라. 다른 종류의 체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크게 채우리라. 내가 크게 채워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 가지로 채우고 계십니다. 에베레드베레 카루안다라바 샬버리텐돌 민가르드베레 굴로우델라이젠도르드베레 코루안다레스 민다르드베레 칼루안다레드베레 카루아스 엔도르드베레 가리아 소라라라티베레 코르단지안도르 인가르드베레 가리온도르 스파이센솔로리아라바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발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내 발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내 가는 길에서 내 발을 보호하시리라. 마카라티베레 코로다바라스 데레베레 수마라카리아 토로단 나르단 사레벨라이덴도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성공하고 상을 받고 또 상을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돌리카로다마 샬바리달라이든.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링가르도베레 가로아 텐도르도바라 샬바르로 텐다라디. 믿음으로 탄환처럼 기도하세요. 탄환을 쏘아 보내듯이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가리데베레가라 유라다라 카르다바라 샬바르단나라. 영어로 기도했다. 한국말로 기도했다. 영어로 기도했다. 한국말로 기도했다. 미카르도베레 슈바라디베레가르완스. 내가 길을 내리라. 내가 길을 내리라. 내가 길을 내리라. 이쉐베리가로아데라바이샨노로트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메카라라 파타라다 마라가리도베레스 오레데레데레베레 칸노로드베레 갈라스 일라바르텐노로스마스 카르벤다이엄 인다갈딘다엘라 엔조르 다 스피리트 마첼론스 이샤벨라 탄도로티벨라 칸도로스 이샤벨란다라 카라마텔라 다라바스. 아멘.
달레아 소바라디 베레카루안스 이샤라바라 카리안다라스 노로달라 신다라디 아라바 셀바라반다라디 베레카 인다라디 베레콜로다스 파라다마스 인다라디 베레카란단다라티 베레칼라타라마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버지 새롭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도로다바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아버지 다른 사람을 달게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입에 단 것을, 시원한 것을 드리는 사람, 에베레고르스 바라드메리 고로안다라스 아라바리 아라바시 아라바라카. 끝까지 달리리라. 끝까지 갈 수 있으리라. 끝까지 갈 수 있으리라. 내가 함께하니 너는 끝까지 갈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라바카리다 메레도 바라디 데레드베레 코르다마 샬버리 텐노로도 마라스 디라카르도 베레 슈라 바라디 아라바 사라라라바 사라라바 간단다랏 오라틴다라디 베레 카루안다라드 베레 칸노로도 베레시 이나라디 베레 굴라 사라발란데로도 베레 카루안스. 할렐루야. 메네간 선도로티 베레 카루안다라스. 할렐루야. 내가 새집을 주리라. 내가 살던 옛집이 아니라 새집을 주노라. 새집을 주노라. 새집을 주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메게레드베레 날개를 더 활짝, 믿음의 날개를 활짝. 메레게레도베레 슈마라가리 오드로버스 이라바라데베레 갈렌다라. 외롭지 않게 하리라. 외롭게 하지 않게 하리라. 연결하리라. 외롭지 않게 하리라. 연결하리라.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지 않으리라.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지 않으리라. 연결하리라. 연결하리라. 섬과 육지가 연결하듯 연결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소서. 중보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중보기도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소서. 중보기도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